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전국에 있는 다락방하는 모든 교회가 11시에 전체 이렇게 로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RUTC 방송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나와서 저희 교회도 급하게 성도님들한테는 공문도 못 가고 우리도 사실은 공문을 못 받고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어제 선교사 합숙 그 선교사 대회 이렇게 RUTC 방송을 보고 우리도 확실하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어제 급하게 결정이 된 거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태영아 은신 예배라 부모 메시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부활 메시지를.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경의 66권의 내용을 정말 한눈에 정리하게 해주셨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상한다는 단어가 살짝 긁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가루 만든다는 뜻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서 구약의 여자의 후손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셔야 됐고 그래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행여 간증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 주원이가 이제 내일 오거든요. 이제 한국으로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오는데 얘가 오기 전에 어떤 렘넌트 한 명을 조금 상담도 하고 돕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돕고 나서 얘가 이제 포럼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포럼을 얘기해 주는데 그 만난 그 아이는 머리로 이해해야 믿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주원이가 구원의 길을 말해줬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구원의 길을 말을 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했나 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뭐 미국에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다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야. 근데 그냥 너 그런 생각할 수 있어. 나도 그랬어. 근데 성경에는 의외로 답을 이렇게 쉽게 말해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다음에 우리 언니 우리 집에 오면 또 와달라고 막 이렇게 소통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저를 알거든요. 분명히 사역만 하고 애들은 방치된 걸 아는데 애가 어찌 이렇게 컸냐는 거예요. 잘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까지 다 내. 정말 주님이 키우셨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자녀를 누가 키워요? 주님이 키우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뭐가 정확히 전달돼야 됩니까? 성경 66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저주나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최고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떤 말씀이 가장 와 닿았냐면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를 두고 생각하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하는데 내가 아는 그 축복은
비교가 안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저는 엄청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귀한 언약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로 승천하시기 전에 던져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부활 메시지인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때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소리 들으면 확 시험 들고요. 사람 소리 들으면 확 넘어집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요. 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 근심, 염려가 확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걱정을 버리세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지나고 봐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소리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약만이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취될 하나님의 이 성취될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루 목사님 우리 선교대 찬양 70 그러니까 이번에 선교대회 때 목사님이 제대로 풀어주셨어요. 선교사 합숙과 그다음에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쫙. 그래서 제가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찬양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70나라 침식 종족 뭐 이런데 왜 또 70이지? 아까 약간 이런 느낌? 솔직히 저마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70인 사역을 본격화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70인들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70인의 이 70인들이 했던 그 사역, 하나님 예배에 나왔으니까 그 제자를 찾고 그 다음에 정말 이 각 흩어진 제자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70인의 그 사역할 나라, 그 종족, 그 지역, 70인 사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제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70인 사역을 본격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 흩어진 나라들이 에티오피아 넷이지만 그 에티오피아 살릴 제자이자 그 한 종족이자 한 나라거든요. 정말 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오늘 또 주신 부활의 메시지 앞에 언약을 잡으라 얘기했습니다. 정말 성취될 언약을 잡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언약을 잡고 정말 그 언약들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선교대 메시지를 선교대 처음 딱 시작한 날 아침 정말 7시부터 저 카톡에 뭐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게 광주신학 광신대를 나왔잖아요, 제가. 근데 제 후배예요. 광신대 다녔던 후배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와, 성교대 메시지 듣는 아침 대바람부터 진짜.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여수 얘기인 거라. 내가 여수에 있어. 사람들이 다 좀 알아봐 주라고 나한테 성교대 아침부터 해야 되는데.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물어 이렇게 알게 됐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얘가 전도사까지 됐다는데, 구원을 부인했단 말을 들었어요, 나중에. 전도사였는데. 그리고 우울증이 왔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신천지에도 약간, 가고. 제가 느낀 게, 야, 이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야 되겠구나.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신학교, 우리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그 멤버들이 다 눌려있는 거예요. 다 충격 먹고 다 눌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추고 산 거죠. 그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 가까이에 제자가 있고, 여러분 이미 제자를 예배해 놨으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고 얘기했죠, 아까. 그게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 운동이 쉬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많은 게 풀렸기 때문에. 그저께 우리 김일곤 목사님 부부를 이제 어제 만났는데, 코로나 그 시대 때도 점심을 교회에서 밥을 하루도 한 주도 안 빠지고 밥을 해서 먹었대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10몇 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냥 쉬지 않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청소도 할 수 있고요, 건강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 은혜 없었다, 내가 건강이 없어서 청소도 못한다, 그 얼마나 그런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힘을 주니까 우리가 청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근데 정말 70인 사역을 본격화하겠다. 어떻게 보면 다락방 운동에 그 복음 운동을 막 하려고 할 때 부산 지역에서 막 핍박하고 이래서 내가 언젠가는 제자들하고 하겠다라고 멈춘 사역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말씀이 쏟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합숙 때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태영아 때 조금씩 압축을 해서 다음 주부터 해서 강단 말씀과 함께 이렇게 조금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끝내라 얘기하더라고요. 한 목회자의 강단 속에서 끝내고 한 선교사 밑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끝내버리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 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로 끝내는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70인 사역, 70인들이 했던 그 의미예요. 그분들이 나라 살리고 종족 살리고 지역 살리고 제자 삼고, 이게 70인. 그래서 우리 선교대 때 찬양이 그 깊은 의미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새로운 우리 뱃속에 애가 38주더라고요. 이게 새로 오신 분들이신데,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기초수급자시고 그러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요. 두 주 후면 이렇게 애를 낳으신데, 미용실 원장님이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다는데, 그 원장님이 누군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새가족부를 통해서 오늘 일단 복음을 들으셨고, 근데 기초수급이시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 네, 좀 함께 힘이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말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 딱 한마디로 부활 메시지.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기 원하고 정말 재생산하기 원하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시편 이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태영아 메시지, 부모 메시지를 들을 건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처음 온 우리 남편분이 자기 와이프 이름을 이정현, 가수 이정현 이름이다 해가지고 내가 금방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8주인데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기도를 좀 같이 하고 바로 오늘은 네. 일단은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사회자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